명견과 똥개의 차이점이라는 다소 경박한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 잡종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이 있으시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더 확실히 와 닿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욕망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욕망과 바른 욕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나봇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의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지만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아주 욕심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탐욕과 본받아야 할 열망,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욕심을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몸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아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오늘 본문 좀 전인데요.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2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아합은 허수아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갖은 게 많은 왕이었고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뭐가 있었어요? 왕궁이 있었어요. 아합은 왕궁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궁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터키에 가서 이제 토카프 궁전이라는 왕궁에 들어가 봤는데 뭐 의리의리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 어디에 뭐 피난을 가 있거나 뭐 어느 섬에 좀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에 살았어요. 의리의리했겠죠. 럭셔리했겠죠. 얼마나 화려한 왕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2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 의리의리한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포도원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그 넓은 왕궁을 누리고 있는데 한 소장농의 포도원을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나에게 초코파이 한 박스가 있어요. 한 박스가 있는데 꼬마아이가 요만한 빅파이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걸 지금 뺏겠다는 거예요. 그 의리의리한 왕궁 옆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탐욕이라 그러죠. 지나친 욕심, 투기인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어요. 설마 왕궁 안에 채소를 키울 땅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다 갈아엎어서 채소밭을 지금 삼겠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포도가 맛있게 생산이 되어서 그 포도로 맛있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와이너리를 만들겠다 지금 이런 게 아니라고요. 포도 농사를 잘 짓는 포도원을 갈아엎고서 지금 채소밭을 만들겠대요. 예상컨대 아마 이 아합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아합이 왜 이러는지 성경에도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물론 신앙적이지도 않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탐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웃긴 상황을 한번 보시죠.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포도원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완전 이 초딩 아닙니까? 초딩? 그렇죠? 듣는 초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낮죠. 딱 이한이 수준입니다. 이한이가 딱 이러거든요.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과자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로서 이제 줄 수가 없잖아요. 밥 먹고 먹어라. 그럼 얘가 갑자기 막 뛰어가서 그 안방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엄마 아빠 보기 싫다는 거죠. 등을 돌리고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는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가 삐져가지고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 않습니까? 아마 그럼 우리 아내가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밖에서 아마 문을 잠궈 버릴 거예요, 막. 그죠? 나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론 제가 삐지질 않습니다. 뭐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소심해 보입니까? 잘 안 삐져요. 저는 그냥 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뭐 숨기지 말고 뭐 꽁에 있지도 말고. 물론 뭐 아직 그렇게 허심탄회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서운한 게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도 잘 모든 동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지금 아합이 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왕이고 가진 게 많습니다. 이웃 나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했어요. 전리품도 많았고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개 백성의 포도원에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못이 농사짓는 포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을 다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사서 다 갈아엎고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파괴적인 욕망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투자의 귀재 중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투자하는 것마다 거의 손해를 보지 않기로 유명하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에 관한 일화인데, 워런 버핏이 이제 친구랑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버핏에게 내기를 거는 거예요. 야, 버핏, 나랑 내기를 하나 하자. 자네가 여기서 티샷을 쳐가지고 홀인원을 하면 내가 너에게 $10,000를 줄게. 그러나 만약 네가 홀인원을 하지 못하면 나에게 $1만 주라. 내기를 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하죠, 그죠? 왜냐하면 혹시나 홀인원이 되면 $10,000니까 $10,000면은 한 1,300만 원 되나요? 뭐 그 정도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홀인원이 안 되면 $1, 뭐 1,300원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투자를 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버핏이 그 친구의 제안에 단박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 공이 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나. $1는 큰 돈이 아니지만 나는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 그건 투자가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한 투기일 뿐이라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뭔가요? 정확히 얘기해서 파괴적인 욕망이 뭡니까? 저는 워런 버핏이 탐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에게는 골프는 자기의 은사가 아니었겠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프를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기를 아예 욕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못된 욕망이 뭘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욕망, 이 잘못된 욕심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욕망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자꾸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남성,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성에게 욕심을 내는 것, 잘못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뭐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하고 왔지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한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나 뭐 이런 지금 느낌이신 것 같은데, 네. 또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잘 맞추어가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왜 남편과 아내를 내버려 두고 다른 데 한눈을 팔까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남자와 남자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벌이나요? 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지난 결혼 기념일에 또 SNS에 또 감사 인사를 또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SNS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 6월 3일 금요일에 결혼 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SNS에 글을 남겼는데 또 그 글이 또 한 가정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했더라고요. 뭐 그런 소식 들려오고 막 그러던데. 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자매 2명이 막 토론인 듯 논쟁인 듯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토론이나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나 이렇게 자세히 제가 들어봤어요. 내심 신앙적인 논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듣고 있었는데 토론의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현빈과 원빈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나? 네. 뭐 원빈은 소년 이미지가 있어서 현빈보다 더 매력적이다. 뭐 아니야, 현빈은 목소리가 원빈보다 훨씬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자매에게 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현빈이든 원빈이든 너희들한테 안 줘. 그러니까 예배나 드리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기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욕심내는 그 욕망을 오늘 이 시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에덴 동산은 정말로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대신에 동산 가운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그것까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먹지 않아도 수많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물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창조를 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는 또 뭐 선악과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과일이 아니라 뱀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또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네, 하나님 잘못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일 때문에 인류의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아합의 포도원에 대한 그 욕심이 파괴적인 욕심일까요? 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다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풀에 죽어서 누워있으니까 왕비였던 이세벨이 나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합의 욕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파괴적이죠. 아주 파괴적이고 극악무도한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건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죠. 생명나무와 풍성한 과실을 주셨으면 그거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고등부 사역을, 학생부 사역을 강남 8학군에서 4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약간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무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 다 주시질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어떤 가정을 보면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도 허락하셨어요. 게다가 성품도 너무 훌륭해요. 이 두 분이. 교회에도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가정들은 자녀들이 오토바이를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법이거든요. 죄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문제를,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문제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면 별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선택의 영역에서 제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차라리 없다고 여기십시오. 옵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교를 가면요, 철학도 같이 공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이 신학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아마 이제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철학 과목의 기말 시험을 이제 보고 있었대요. 평소에도 이상한 질문과 행동을 많이 하던 이 교수님이 그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의자 하나를 이제 교탁 위에 탁 이제 올려놓습니다. 의자를 교탁 위에 올려놓거든 칠판에 이제 시험 문제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랬대요. 이번 학기에 배운 것을 토대로 이 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라. 보이는 의자를 세워놓고 이 의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문제가. 한참을 생각하던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답안을 적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가 약간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거니까 시험장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긴장된 분위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답안을 열심히 막 적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시험 시작 1분 만에 볼펜을 탁 내려놓고 시험지를 내고 강의실을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 문제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학생이 적은 답안지를 딱 들은 거죠. 그런데 그 답안지를 본 교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막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희와 막 감동 막 이런 게 막 충만해졌던 거죠. 그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간 그 학생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른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학생의 기말 시험 점수는 A+라고 막 엄지척을 막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대체 무슨 답을 1분 만에 적었길래 교수가 저렇게 감동을 하나. 1분 만에 일어난 학생의 답안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이해를 하시네요. 네, 역시 울산 광역시라 이해를 하시네요. 네. 그럼 나한테는 이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뭐 철학이 왜 필요하냐? 내 눈앞에 이 의자가 없는데
그런 거죠. 저는 이 학생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내 눈앞에 있어도 없는 것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나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취하려고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손대면 죽는다고 한 것을 먹고도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기를 바랬던 것은 탐욕인 것이죠. 일은 전혀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를 안 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고, 결국 본인은 물론 그 주변까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애정도 없어요.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공동체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또한 탐욕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왜 그것을 계속 탐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을 여기십시오. 이번에는 나봇의 욕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욕심이겠죠?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나봇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랬죠. 왕이 명령했는데도 담대하게 저는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3절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봇이 뭐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위협이 있어도, 더 큰 이득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이 포도원을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합과는 반대로 나봇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봇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탐욕을 물리치는 방법이 뭘까요? 탐욕아 물러가라 한다고 탐욕이 물리쳐질까요? 나봇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 하나님이 주신지 않은 것을 욕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머무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내 발을 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욕심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욕심내는 바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잘못된 것을 탐하는 잘못된 욕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못 놓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의 만족과 주님 밖에서의 탐욕은 늘 반비례 관계입니다. 바른 욕심이 크면,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바른 욕심이 크면 잘못된 욕심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잘못된 욕심이 크면 바른 욕심이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명을 걸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왕이 얘기했는데도 저는 절대 못 줍니다. 돈을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걸고 지키고 있는 나봇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 나봇은 팔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렵게 얻은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었어요, 그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 제일 쉬운 예가 살이죠, 살. 우린 너무 어렵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잖아요. 근데 그 살을 너무 쉽게 다시 채워버리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건은 결코 가볍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렵게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렵게 얻은 그 믿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작은 일만 생겨도 믿음을 버려버려요. 내 몸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믿음을 버려버려요. 그 믿음을 키우는 일은 쉽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생짜가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과 노력과 마음들이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렵게 얻은 믿음을 너무 쉽게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왔던 것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유산이 뭐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다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키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가? 그토록 어렵게 쌓아왔던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키려고 애써야 지켜집니다. 지키기를 애쓰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되고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책도 여러분 가려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믿음을 다 잃어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거부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무드를 보시면요, 나봇과 아합 중에 누가 더 멋있어 보이나요? 아합이 사실은 더 행복하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요.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나봇을 먼저 보시면, 일단 나봇은 카리스마가 있죠. 21장 전체에서 나봇이 한 말은 아까 읽은 3절과 4절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유업을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왕이 와도 떨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반면에 아합을 보세요. 4절에서 나봇이 포도원을 못 준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제 우쭈쭈를 시작하는데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장난감 사줄게요 그 얘기예요. 포도원 줄게요. 장난감 사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장난감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상을 털고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멋있어 보이나요? 이게 왕입니까 이게? 진짜 애 같죠. 결국 이 아합의 파괴적인 욕망 때문에 의로운 나봇은 정말로 의롭게 멋있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괜찮았는가? 그렇지 않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 네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탐하는 그 잘못된 욕망은 결국 탈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도 결국 그게 문제의 불씨가 돼서 우리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 크게 욕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렵게 얻은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키우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결단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더 키우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명견과 똥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뭘 것 같으세요? 눈빛, 이빨, 생김새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견과 똥개를 똑같이 3일간을 굶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 명견과 똥개의 차이는 약을 탄 먹이 앞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똥개는 배고픈 나머지 거기에 약이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배가 고프니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된 명견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아요. 명견은 주인이 허락하신 것만 먹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요. 서 있으라 그러면 쓰죠. 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견과 똥개의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많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지금 잘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합처럼 아무리 급하더라도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죄악된 것에 탐하며 죄악된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 삶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수많은 인생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였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꼭 곤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샤워하실 때 주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써놓지를 못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시지 않은 건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것은 뭐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시지 않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십니까? 그리고 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사모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속 품고 살 이유가 없어요. 자꾸만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신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